민수기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8장 6절 말씀.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라. 민수기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해서 그 12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가 둘로 이제 짜게졌으니까 총 13지파가 되어버린 거죠. 그 중에서 레위 사람들은 이제 빼니까 땅은 12지파로 나누고요. 레위 사람들을 따로 이제 계수할 때도 뺐잖아요. 그 레위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는 게 따로 구분하셨단 말이죠. 그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회중들이 들은 주의 말씀 그대로 저희에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더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많은 더 충만한 빛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온전하게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실 간구하고 듣는 자나 전한 자가 모두가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결합하고 이 말씀들 마음에 간직할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민수기 8장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소의 등잔대에 관한 말씀이고 5절에서 26절은 레위 사람들에 관한 법입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고 나머지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첫 태생을 대신해서 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된 민족.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이라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된 지파. 레위 지파 가운데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주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 제사장들에서는 또 대제사장이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이게 있어요. 예. 이제 서클이죠, 서클이. 온 세상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서는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 중에 뭐 이렇게. 민수기 3장 41절에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레위 사람들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 구분은 거룩히 구별한 거죠.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할 때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갈렙과 요소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출애굽 1세대 다 죽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예 계수가 안 됐으니까 안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증언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들을 나름이요 성막을 위해 섬기고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쳤고 또 성막에 함부로 오는 사람들은 죽일지니라. 아마 성전 수비대 역할, 경비대 역할을 같이 겸했습니다. 성막 수호대죠, 한마디로. 레위 지파는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 체계를 레위 제사장 체계에 이릅니다. 아론의 제사장 체계 그러진 않아요. 레위 제사장 체계 이러지. 레위 제사장 체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뭐죠? 그 제사장 직분이고 성막을 섬기는 일인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도 아닌데. 그분은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입니다. 다른 제사장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뭐라고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 우리의 긍휼 많고 긍휼 많으신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계열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영적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 내가 운전면허가 있다 해서 다 우버 기사가 되고 뭐 자동차를 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가 술주정뱅이다. 그러면 술주정뱅이한테 드라이브를 할 수는 없죠. 일을 맡길 수는 없다고요. 지금 알코올에 지금 취해 있는데, 약물에 취해 있는데, 운전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일을 시킬 수는 없다고. 먼저 깨고 정신부터 운전해줘야지. 그 레위 사람이라고 해도 먼저 뭐라고요? 정결하게 해라. 주의 일을 성막에서 섬긴 일을 하려면 첫째가 뭐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레위 사람들 정결하게 하라. 정결히 하라. 이거 뭐죠? 깨끗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1장 41절에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니라. 너희에게 가진 걸로 구제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게 돼요? 그 구제 선행을 통한 구원을 말한 게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은 뭐라고? 탐욕으로, 사악함으로, 악독으로 가득했는데 그럼 너희가 탐욕으로 가득한데 겉은 너희가 깨끗해. 지금 속은 더러워. 그렇다면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면 뭐가 된다고? 그 속의 탐욕도 해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깨끗, 겉과 속이 다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탐욕을 극복해야지 너희 마음도 깨끗하게 된다. 너희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바리새인들은 겉을 깨끗하게 했지만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겉과 마찬가지로 속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들이 가진 것들로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이 일러준 말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사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자신의 말씀으로 또는 징계나 훈련으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져선즉 하나님을 누려하는 가운데 거룩한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자. 깨끗하게 하자. 그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주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일을 구원받은 후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럼 우리가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성경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욕이나 수련이 아닙니다. 종교성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러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죠? 이게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 나는 내 정신, 내 마음, 이 생각 이걸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진리에 순종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는 일은 더욱 귀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뭐하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랬는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한다. 다음엔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로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걸으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요. 깨끗하게 한다.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빛 가운데서 걷는다 그럽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빛 가운데 걷는다 그래요. 빛 가운데 걸으면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란 것은 뭐 생각이나 상사로 짓는 죄까지, 뭐 행동은 말할 필요가 없고, 혀로 짓는 죄, 말로 짓는 거, 뭐 행동으로 짓는 거, 생각이나 상사로 짓는 모든 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세 번째,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죄 문제에 시달렸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s, confess.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 앞에 자백을 안 하고 뭐 했냐면 항상 ask를 했어요.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자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했어.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뭐 우술초로 저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다윗처럼 흉내 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계속 주님한테 ask하거나 require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다가 눈이 떠진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요구하면, 요청하면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뭐 하면? confess. 시인하고 자백하면 되는구나. 자백하면 뭐라고요?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속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캐톨릭 신자들은 누구한테 자백해요? 고해성사라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자백하잖아. 그렇죠? 그거 confess 한다. 신부한테 confess 할 필요 없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뒤는 주님이 하실 일.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 소를 깨끗하게 하시느라.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날 밤에 제가 완전히 그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그래서 그때는 크리스천이 된 지 꽤 된 때였어요. 저는 그전에 항상 이걸 해결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항상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주님께 요청을 했다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용서된 것 같아요. 용서된 느낌이 날 때까지 뭐가 되는 거죠? 늘 죄책감이 시달려. 그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가장 쉬운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가장 쉬운 길 자백하면 돼. 예. 주께서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분하고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분하고 아론의 자손들을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뭐라 했습니까? 예, 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주를 섬기는데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죠. 크리스천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왜? 주의 친백성, 주를 섬긴 일, 선한 행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주님께서 성도를 값주고 사신 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에서 이 표현이 주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표현이 97절 나오고요.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말씀하여라고 이르시되가 두 번이죠. 이건 반복법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항상 뭐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맞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대답하시기를 하면 끝나는데 answered 하고 콤마 찍고 and saying 이러거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건 반복법이에요. 반복법은 뭐냐면 강조법이라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거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면 끝이라고. 근데 우리 성경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두 번 이걸 말한다고. 그렇죠? 이건 성경의 표현법 중에 이제 반복을 통한, 동어 반복을 통한 강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pake unto Moses, saying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 이르시되 이렇게 반복 안 하고 그냥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 번만 한 건 이제 68구절. 그러니까 97구절, 68구절이니까 엄청 많죠. 모세 오경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을 150번 이상 확증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실 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사람들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각 민족들 가운데서 신화나 전설을 편집한 작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여기서 말한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바로 이 기록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구약에서 주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신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 자신이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내가 등잔불에 불을 켤 때에 7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자, 등잔불에 빛을 켤 때 이제 주의사항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주께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성경은 말씀하신 분이 있고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이방인들 교회들에게, 이교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들은 지금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대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정확히 구별하고 나누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으로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준수나 음식규례나 절기 준수까지도 내가 지켜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일반 회중들이 지켜야 할 명령도 아니거니와 지킬 수도 없습니다. 등잔불에 관한 말씀은 회중들이 들어도 그건 지킬 수도 없어요. 성막에 성기는 이렇게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성막에 관한 명령들을 레위지파 외에 그거 누구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등잔불에 불을 켜는 일은 이건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이건 제사장들 외에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꾼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 레위지파에게 주신 말씀은 일반 회중들이 할 일이 아니라 그랬죠. 할 수도 없고 해서는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등잔불을 잘 관리해야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 근처에 갖다 죽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알아야 될까? 알지 않아도 될까? 몰라도 될까? 알아야 돼. 내가 할 일은 아닌데 그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사장이 레위지파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는 일반 백성들이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럼 알아야 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 주신 말씀이라도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등잔불 켤 일 없어요. 빵을 놓을 일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할 일도 전혀 없는데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고. 그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배움을 얻고 훈계를 얻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의 사역을 알면 레위지파를 섬기고 돕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고,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뭔지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뭐죠? 내가 레위지파는 아니지만 레위지파가 하는 일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 내가 할 일이 아닌 데가 아니라 그건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사역을 맡겼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전혀 모르는 거다, 아는 거다, 뭐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자매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하고 나는 그건 내가 할 일 아니냐고 전혀 모르는 거, 그거는 이 인간의 문제 맞네. 그러자 모르면 내가 하는 일을 알아줘야지. 어떻게 된 거죠?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돼요. 그래야 가정이 유지되고 자식들이 학교 가서 하는 것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알아야 된다고. 내가
내가 뭐 워싱턴에 가서 행정부 하는 일을 알 거 아니죠? 내가 사법부. 그렇지만 내가 판사들이 뭐 하는지 검사들이 뭐 하는 놈들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고는. 당연히 배우고 알아야 돼요. 가능한 한 많이 알고 제대로 알아야지, 사기도 안 당하고, 속임도 안 당하고, 그렇죠. 나와 상관없는, 구약에 이스라엘 주신 말씀인데 내가 알아서 뭐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구약에 이스라엘 주신 말씀도 우리는 다 알아야 돼. 왜? 경고와 번복이와 훈계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전부 우리에게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을 우리는 다 알아야 돼. 그렇다 그것이 전부 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여자들 정결에 관한 말씀 주셨는데, 남자인 내가 어떻게 행하지? 이러면 그것은 소라이지. 밤에 여자들이, 난 어떻게 할례를 받죠? 이런 그것도 황당한 말이지. 그렇지만, 여자들이라도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받는 할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왜? 그럼 우리 가족이고, 또 우리 전부 다 공동체, 우리가 같은 지체들이니까, 나와 관련 없는 일도 나는 알아야 되고, 레이지파 사람들은, 반면에 일반인들이 하는 일을 알아야죠, 당연히. 난 레이지파니까 뭐 상관없어.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해서 내가 대상과 세대를 나눠주면 그럼 우리가 상관없는 말씀이겠네요. 그런데 이런다고. 야, 그거 진짜 황당한 말이지. 응?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 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모르면 안 되고 내가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할례에 대한 규례를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응? 내가 한 번도 양 한 마리 잡은 적 없고 소 한 마리 잡은 적 없어도 우리는 번제나 희생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왜 알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속에 대한 깊은 지식, 또 진리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이 보여준 그 계획과 하신 일들을 당연히 공부하는 이유, 그게 공부하는 이유죠. 여러분이 감독이 아니라도 목자가 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뭐죠? 목자가 헛짓을 못해요. 여러분이 모두 집사가 아니라도 집사가 뭔지, 집사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아야 우리가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이해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성경 전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체를. 그래서 뭐 지금 왜 아론이 등잔불을 켜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아론은 등잔불을 켤 때에 7 등잔대의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등잔대 불빛이 맞은편으로 비치게 하라는 건데, 그 맞은편이 뭐냐면, 빵을 넣는, 여러분이 빵 12개 넣죠, 12개. 테이블. 빵을 넣는 거기를 비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등잔대에 관한 계시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에 등잔대에 관한 명령이 나오고,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고, 이게 쫙 나와요. 등잔대의 기름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본문에는 등잔대 사용법과 용도에 관한 겁니다. 등잔대의 빛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할 때 그 빛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예. 등잔대의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등잔대의 빛이 맞은편을 향해 비치도록 하라는 것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비추신다는 걸 말합니다. 3절.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등잔대의 등잔들에 불을 켜서 등잔대 맞은편으로 비추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거는 명령한 대로 탁탁 이행한 거죠. 순종을 한 거죠. 등잔대는 7개의 등잔불이 있습니다. 메노라, 이런 이미 익히 그 형태는 잘 보셨을 겁니다. 아론이 등잔대에 등잔불을 켜서 등잔대 맞은편을 비추게 했는데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등잔대의 맞은편에는 빵을 놓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빵이 놓여있고 등잔불은 그것을 비춥니다. 12개의 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예표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얼굴빛을 이스라엘을 향해 비추고 계심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로는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마귀는 이 빛이 사람들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립니다. 베일로 가립니다. 베일로.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복음의 광채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굴을 가리면 그 위에 복음의 빛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 손으로 가리면 그 커튼 위에 빛을 비추십니다. 내가 돌아서면 주님은 여전히 나의 등에다 빛을 비추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여 놓으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오다. 지금 구원받으면 됩니다. 자신의 구원이 의심스럽다든가 구원이 좀 긴가민가하다 애매하다든가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은 주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뭐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지 그건 뭘로 믿어요? 뭐 손으로 믿어 발로 믿어.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생각. 사람은 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밖에 믿는 거 없어요. 머리로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도 없거니와 그런 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듣고 믿는 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듣고 믿는 게. 듣고 내가 믿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발로 믿어, 손으로 믿어. 마음으로 외에는 믿는 거는 마음으로 외에는 다른 거 믿는 방법이 없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고, 그거 밖에 없다고. 내가 믿는다는 건 당연히 마음으로 믿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믿는 건 없어요. 그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뭐라고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뭐냐?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자, 아론이 등잔불로부터 그 빛을 맞은편에 비추게 했듯이 주께서는 자신의 빛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아론에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안에 빛이 있습니까?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우리는 등불을 타오르게 하여서 맞은편으로 비춰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그래서 비추라고요. 누굴 비추는? 우리는 누굴 비추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도록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비추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등불을 타오르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묻게 하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 생명의 빵이신 그게 빛을 비춘다고. 그분 그 빛이 비추는 거 사람들이 눈이 가죠.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등불을 타오르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뭐 다른 걸 비추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은 빛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비추어지는 대상이 보이는 거지.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게 해야 돼. 예. 여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행실을 거룩히 하고 경건하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 드러나기를 자신이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 신상모독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신상모독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빛을 비춘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빛을 비추어라는 말이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 그러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돌리게 하는 눈길 한 번이라도 돌리게 하는 뭐라고요? 그게 빛이라고요. 그게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주 안에서 비치니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크리스천들이란 등불을 통해서 보는 거지. 4절입니다. 이 등잔대는 금을 두들겨 만들었으며 그것에 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의 꽃들에 이르기까지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가 할 때 그는 이제 여기는 아홀리압, 브살렐, 등잔대의 제작은 출애굽기 25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등잔대의 원료는 순금입니다. 정금, 순금이라 그러죠. 제작 방법은 두들겨서 만듭니다. 주물이 아니고 두들겨서 만들어야 돼. 등잔대의 가지들, 잔들,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 그리고 등잔대 부집개들, 불똥그릇들까지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순금을 두들겨서 만드는데 재료 양은 순금 1달란트, 1달란트였습니다. 등잔대를 깎거나 녹여서 붙이거나 주물틀에서 넣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제작 방법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아홀리압과 브살렐은 모세가 산에서 보고 온 것들을 실물로 만들어냈습니다. 아홀리압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본 적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그대로 만들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영감, 감동을 받아 거룩한 성경이, 그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임을 입증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문단이 전환되고 내용이 바뀌는 지점임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어느 한 부분도 임의로 성경을 기록하거나 자신의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주께 받은 말씀임을 매 단락마다 저자와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남의 책, 남의 설교, 남의 이야기를 아무 출처도 밝히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세나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자기가 한 말처럼 하지 않았고 자기 말을 주의 말씀처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주님은 모세에게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구분하여 거룩히 구별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주의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며 백성들과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율법에 관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고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또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구분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말은 더러움을 씻어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거룩히 구별하라 이 말입니다. 혼잡이 아니라 구별하고 분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 또 정결하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자신을 물로 씻고 온몸을 삭도로 밀었고 의복을 빨았습니다. 성막으로 나아가 주를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였다요. 그럼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거. 말씀의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를 깨끗하게 했다 그랬고 하나님 말씀의 물로 씻어 교회를 거룩히 구별했다. 정결하게 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불법으로부터 씻어줍니다. 에베소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됩니다. 죄인들은 회개의 눈물로 주의 긍휼을 입고 자신을 씻습니다. 성전에는 어떤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죄인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죄인인 여자는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밑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부었어요. 그녀는 죄를 사면받았습니다.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뭐라고요? 긍휼을 입고 죄를 씻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는 섬김의 대야입니다. 섬김의 대야를 가지고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루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더라.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 씻기셨다 이거죠. 성도들은 서로 섬김을 통해 서로의 발을 씻어줍니다. 발은 몸에서 가장 먼저 더럽혀지는, 가장 쉽게 더럽혀지는 몸의 지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4, 15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 발을 씻어준다. 뭐죠? 더러움을 씻어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주님 왜 일을 행했냐고.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라 이거죠. 너희도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다음에 죄인들은 회개의 눈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음에 이 섬김의 대야로
서로를 해서 씻어줌으로써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구약의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를 정결하게 하라. 레위 지파를 정결하게 하라. 이 명령이 주어졌듯이 영적 제사장인 우리 역시 동일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 그분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섬김의 물로 씻음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을 말씀의 물로 씻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것들로 또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마음속에 나오는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이라든지 또 쓴뿌리라든가 이런 건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 자백해야죠, 주님 앞에. confess, 자백을 하고 또 믿음의 선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응? 뭐 나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이게 아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아니면 뭐 혼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보고 인터넷 설교 듣고 충분하죠. 응?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인터넷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나아요. 교회 가서 부딪히고 막 싫다 이거지. 응? 인터넷으로 자기 집에 혼자 있다가 혼자 시간 되고 하니까. 근데 그것은 자신의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서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서로가 해야 될 일.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일.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예, 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 언더라인. 그들이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라 했는데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네요.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 다음에 그들의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라.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려면 자기 몸을 뭐라고요?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속사람과 마음과 영과 양심과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몸과 옷입니다. 몸을 씻고 깨끗이 면도하고 의복을 빠는 것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율법은 주로 사람의 몸과 행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성령 우리의 영과 생각, 마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라고 하면 물로 몸을 씻고 다음 면도를 하고 옷을 빨고 집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음과 생각, 양심 등 속 사람에 관한 것들을 들여다봅니다. 돌아봅니다. 우린 집에 있는 누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악과 사악함의 누룩,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외적인 거죠, 보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주로 뭐죠? 마음과 양심, 생각에 관련 내적인 거죠.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취해 그들을 정결하게 했는데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렸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어떤 물이죠? 성막에 들어올 때 그 대야에 있는, 큰 대야에 있는 물 있죠. 그 물인가요? 정결하게 하는 물, 이거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 만든 물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 만든 물이에요. 모세는 암송아지를 태운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렸는데 이 물은 거룩히 구분하는 물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민수기 19장 9절에 규명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여, 이 말은 나시린의 규례와는 정반대죠. 나시린은 삭도를 내지 못하죠. 근데 얘는 온몸을 삭도로 밀어란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몸에 삭도를 내지 못하겠는데 레위 사람들은 온몸을 삭도로 밀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 정결하다는 판결을 받을 때 하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어서 정결함을 받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온몸을 삭도로 밀었어요. 그렇다면 온몸을 삭도로 미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죠. 그건 뭐죠? 우리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죄의 몸을 삭도로 밀어서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 몸 자체가 뭐죠? 죄의 몸, 사망의 몸이다. 우리 육신의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이에요. 주께서 삭도로 밀게 하신 것은 이 삭도라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할 때 쓰는 칼이란 말이죠. 이 머리를 자를 때 쓰고 수염가를 자를 때 되겠지만 삭도라는 게 뭐냐면 이 삭도를 민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혼을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우리 겉사람을 뭐냐고? 벗어버리는 거지. 이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죠. 골로새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우리 전신이 뭐죠? 예,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게 구약에서 지금 레위 사람들에게 전신을 삭도로 미는 거예요. 우리는 전신을 삭도로 미는 게 아니라 전신은 뭐라고요? 벗어버리는 거지.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로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서로 옷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정결이요 거룩입니다. 7절 의복을 빨게 하여 의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이제 의복을 빠는 거네요. 율법에는 부자하게 된 자들이 옷을 빨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2일, 3일까지 뭐라 셋째 날까지 구분하고 옷을 빨라는 명령이었죠. 옷을 빨라.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옷을 빨고, 이 말씀은 부자하게 된 자들에게 늘 요구되는 주의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몸과 육신입니다. 옷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옷은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찢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자기 예복을 찢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했다. 이 옷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했다는 말은 주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예수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또 그들이 어린 소수 한 마리를 그것에 음식을 물고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소수 한 마리를 저물로 취하고. 자, 정결하게 하라는 걸로 이제 실제로 3가지 했고, 이제 주님 앞에 뭐 한 거죠? 헌물 드리는데, 번제물, 어린 소수 한 마리, 이거는 번제물, 음식물, 다음 제물물 3가지를 드렸어요. 주님을 레위 사람들에게 성막에 직물 맡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후에 주 앞에 어린 소수 한 마리를 음식물과 함께 취하도록 했습니다. 소수는 번제물을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어린 소수 한 마리를 제물로 취하겠습니다. 번제물과 음식물,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번제물은 주께 완전한 헌신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와 함께 드리는 음식물은 우리 주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주신 희생을 예표합니다. 제물은 죄의 용서를 위해 드린 것으로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사면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 예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살과 피가 아니라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분께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는 구약의 레위제 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수선한 음식물, 제물 가지고 성막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드릴 영적 희생물이 뭡니까?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주께서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 우리 자신의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 몸을 드리는 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 리지널 서비스다 이랬어요. 이것을 성경에 한 단어로 헌신이라 그러죠. 헌신.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드릴 희생물은 헌물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고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교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구제와 연보를 우리가 주께 드린 희생물입니다. 성도들이 부자리 일을 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일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사역자들을 돕는 일은 주께 드린 희생물입니다. 대체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물은 찬양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 희생.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진 것은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성경 우리가 이런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베전서 2장 5절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거룩한 제사장. 무슨 희생물 드린다?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영적 희생물이란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을 산제물 살인 희생물로 드린 것. 우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리고 헌물을 드리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게 찬양 희생물. 다음 선을 향한 것과 나누어지는 이것이 바로 영적 희생물입니다. 영적 희생물. 자, 9절로 갑니다. 자, 민수기 8장으로 와서 다시 9절. 민수기 8장 9절.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무리를 함께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데려오라는 것은 거기에 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으로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성막 앞은 동쪽 문이 있는 곳으로 성막 입구입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고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이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하며 그들 전체를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사역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인정하고 앞으로 11조 헌물을 통해서 그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했는데 이들의 수요가 8,580명이었습니다. 인구조사에 보면 그 민수기 4장에서 나왔죠. 민수기 4장 47절 48절에 즉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섬기며 또 짐을 맡아 섬기는 일을 하려고 온 모든 자,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8,580명이더라. 이들이 모두 성막 앞으로 나왔다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 회중에 집회를 했다면 이거 국가적 행사가 되는 거죠. 이거 국가적 행사가 되는 거예요. 200만 명 정도 이스라엘 전체를 모두 그 자리에 서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각 지파의 통치자들이나 대표자들을 모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를 주고 직무를 수여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무는 백성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상관없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야 되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 그들을 후원해야 돼요. 10절 레위 사람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여기 주목할 말. 모세가 안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안수해요? 아론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했다고요. 오늘날 만약 여러분이 여러 목사를 안수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도 기분 나빠할걸? 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본래 이 지역교회 이 목사 안수식은 한국교회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유명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이나 이런 데를 불러다가 안수식을 해요. 보통. 근데 본래 이 안수라는 것은 그 교회 지체들이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지체들이 이분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태우고 난 거기에 동의하고 위임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안수하게 하라고. 뭐 모세는 레위인들을 주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했습니다. 이 장면은 안수의 성경적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한 것이 아니고 아론이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했습니다. 안수는 뜻이 뭐냐? 손을 얻는 거죠. 정확한 문자적이면 이게 뭐냐 이거죠. 직무의 대리 위임 전가입니다. 직무의 대리 위임 전가예요. 안수의 의미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대상에게 전가해 주는 겁니다. 자, 내가 어느 나라에 대사를 파송할 때 말이죠. 대사, 뭐 영사, 공사 다 있죠. 그러면 이 외교관 파송할 때 그 대사가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을 때면 대통령 내가 그 나라 가서 해야 될 일을 네가 한다 이 말이죠. 그건 뭐죠? 그걸 가지고 전권대사라 그래요. 내가 해야 될 모든 권리를 너희가 위임, 전권대사라 그럽니다. 그 안수라는 것은 직무의 대리, 위임을 뜻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오. 그래서 그 대사에게 위임해주고 직무를 대리하게 하고 전가해 주는 겁니다.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때에 그에게 뭐 했어요? 안수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모세가 이제 나는 죽어서 더 못하니까 여호수아 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목자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안수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네가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뭐라고요? 직물 위임할 테니까 거기서 좀 해주시오 말이에요. 그 제가 어느 교회 어떤 형제한테 안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아는 대구나 광주나 서울이나 인천 어디나 목사를 세운다 그러면 다른 의미가 없어요. 사실 내가 직접 여기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몸이 두 개도 아니니까 못하니까 당신을 나를 대신해서 이곳에서 이 일을 좀 해주시오. 응?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건 뭐냐? 전가, 위임, 대리단 말이죠. 목사님 저한테 안수 좀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이 할 일을 대신하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나로 하여금 대신 좀 하게 해주시오. 나도 안수금 주겠다 이 말은 뭐죠? 내가 할 일을 당신이 좀 해주시오. 그냥 안수만 받고 딴짓 하면 골치 아프지. 그것도. 안수를 마치 요식행위나 마치 목사 임명장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경솔히 안수해서는 안 됩니다. 예. 레위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신 일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나오죠. 그러다 사도들이 안수한 장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주 행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막 안수해 주는 거예요. 안수해 주는 것을 복을 내주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선물 주는 행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목사 자신도 그렇게 인식하고 안수하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인식을 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아무에게나 선뜻 손 얹지 말라고요. 선뜻 안수하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회중이 희생물을 죽게 드릴 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말은 뭐죠? 나의 죄와 내가 대신 받아야 할 것을 위임, 대리, 전가예요. 그 이스라엘 회중이 주의 성막에서 레위 사람들 안수한 것도 마찬가지 의미란 말이죠. 근데 어떤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머리에 목사가 손을 얹어주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야, 이 교회 오니까 이 목사님은 막 매주 안수를 해주는 거야. 매주 안수해 준다는 거예요. 응? 매주 안수해 주니까 막 너무 좋아해. 그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만둘 수가 없어. 왜?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수의 성경적 의미를 전혀 잘 모르는 거죠. 진짜 손을 그렇게 경솔히 막 얹으면 안 됩니다. 안수는 전가, 위임, 대리의 의미를 지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들에게 선교사로 임명한 거예요. 선교사로.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서 해야 될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좀 하도록 위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안수에 대해서 들은 가장 웃긴 이야기는 한국의 어떤 교회인데 거기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안수복음이라는 거였어요. 안수복음. 그 교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없습니다. 그들 짐작이에요. 추측이에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안수했다면 안수했다고 썼겠지. 물로 침례를 줬어요. 그래 요한도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때 어떻게 나한테 와서 침례를 받겠느냐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서 이룬 거 합당하니라 하면서 물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했죠. 침례를 줬을 뿐이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했다. 안수를 한 적이 없죠. 안수를 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것에다 소설이 막 나와. 안수를 했고 이 안수의 의미가 어떻고 막 소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안수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침례를 주면서 안수를 했고 이때 이 세상 죄가 예수님의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전가되었다는 건 그럼 요한이 자기의 세상 죄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의 있던 죄를 예수님이 이게 말이 돼? 어? 요한 자기 죄만 예수님에게 전가했다는 그런 말이 돼요. 자기 개인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오케이 하겠지만 요한이 어떻게 세상 죄를 예수님이 전가를 내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지.
세상죄는 요르단강에서 예수님 물로 침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제거되었습니다. 나한테 별별 웃기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1절. 그리고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뭐라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레위 사람들 주니까 다 봉헌해버린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이 뭐 소나 양을 드린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람이니라. 레위 사람들이 몽땅 주니까 뭐 된 거죠? 헌신이 된 거죠. 봉헌물로 드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뭐죠? 주님 앞에 이렇게 헌물로 드려진 겁니다. 우린 주님 앞에 헌물로 드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을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 사람들을 헌물로 바쳤는데 이들이 성막에서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도록, 그 자신들을 대신해서 뭐라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 사람 능력,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12절부터 계속 해야 되니까 다음 편에 계속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의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죄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죄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주님의 소유물로 삼으시고 죄를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해 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로 삼으시고 저희 몸과 영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 되고 아버지는 깨어있든지 또 잠을 자든지 저희가 언제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를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듣는 모든 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증인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 합니다. 아멘. 아멘.